금식의 훈련.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성경과 이성보다 더 중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전적으로 무시한다. 존 웨슬리. 어떤 문화에서는 금식을 적절하지 않은 것,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금식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반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예를 들면 내가 조사해 본 결과 1861년부터 1954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금식을 주제로 쓰여진 책이 단 한 권도 나오지 않았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금식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지만 성경적인 균형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었고 그리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하여 열성적으로 이루어진 금식이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금식은 중세의 지나친 금욕적 행위의 결과로 나쁜 평판이 생겼다. 믿음의 내적인 면이 쇠퇴함과 아울러 외적인 형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점점 증대했다. 영적 능력 없이 형식만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율법이 지배하게 된다. 율법은 늘 안전하다는 느낌과 조종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금식은 가장 엄격한 규율에 속하게 되었고 극단적인 금욕과 채찍질로 이행되었다. 그래서 현대 문화는 그와 같은 지나친 금욕에 반발을 하고 금식과 금욕을 혼돈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다. 둘째로 오늘날 끊임없이 들려오는 광고는 하루 3끼 식사와 간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된다고 믿도록 만들었다. 또 여기에 인간의 모든 식욕을 채우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통속적인 신념이 추가되어서 금식을 캐캐묵은 풍습으로 만들었다. 금식하려고 진지하게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나는 금식이 당신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식은 당신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따라서 당신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금식은 건강한 몸의 조직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말은 편견에 근거를 둔 어리석은 생각이다. 공기나 물이 없이는 인간의 육체가 오래 지탱할 수 없지만 인간이 아사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날이 걸린다. 어떤 집단의 과장된 주장에 맞장구 칠 필요는 없지만 금식을 올바르게 이행하기만 하면 육체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성경은 금식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고대의 훈련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금식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율법을 쓴 모세, 다윗 왕, 선지자 엘리야, 왕후 에스더, 환상을 본 다니엘, 여선지 안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두가 그러했다. 또한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하여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였고 금식의 가치를 증언했다. 마틴 루터가 그러하였고 칼빈, 존 녹스,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찰스 피니, 중국의 시 목사가 그러했다. 물론 기독교에만 금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는 모두 금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조로아스터와 공자와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 금식을 했다. 또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두 금식을 했다. 현대 의학의 조상인 히포크라테스까지도 금식을 신뢰했다.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성경 밖에 있는 사람 모두가 금식을 존중했다는 사실이 금식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바람직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오늘날 금식 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전제들을
재평가하도록 만든다. 성경에 나타난 금식. 성경에서 금식은 영적 목적을 위해 음식을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금식은 정치적 세력을 얻기 위해서나 혹은 어떤 좋은 목적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는 단식 투쟁과는 구분된다. 또한 금식은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과도 구분된다. 식이요법은 음식을 금하는 것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체적인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이다.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금식이 허영심에 의하여 혹은 세력을 얻기 위한 욕망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금식이 반드시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성경에서 설명된 금식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말이다. 성경의 금식은 언제나 영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금식은 모든 음식은 금하지만 물은 금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라고 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심히 줄이셨다고 했다. 이때 마귀가 예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금식이 음식은 금했으나 물은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4절. 육체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금식은 음식을 금할 뿐 물을 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부분적인 금식이라고 볼 수 있는 금식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식사를 제한할 뿐 음식을 완전히 금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전적으로 음식을 금하는 금식이 습관이 된 것 같다. 그러나 다니엘은 3주간 동안 다음과 같이 한 경우가 나타나 있다.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10장 3절. 다니엘이 이때 왜 그의 정상적인 금식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 길은 없으나 아마 그의 행정적인 과업이 정상적인 금식을 할 수 없게 했던 것 같다. 또한 성경에는 음식과 물을 모두 다 금하는 금식, 즉 절대 금식이 몇 차례나 나타내 있다. 이 절대 금식은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인 것 같다. 학살이 에스더 자신과 그녀의 백성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에스더서 4장 16절. 바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에 3일 동안 절대 금식을 했다. 사도행전 9장 9절. 인간의 육체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3일 이상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40일 동안 절대 금식을 한 것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절대 금식은 예외적인 것이므로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있기 전에는 3일 이상의 절대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금식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일이다. 그러나 단체적 혹은 공적인 금식을 하는 때가 있다.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연례적인 공적 금식은 속죄일에 있었다. 이 단체적인 금식은 유대인의 원력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죄사함을 위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날에 있었다. 괄호 열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다른 금식일이 추가되어 결국 금식일은 20날이 넘게 되었다. 또한 단체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금식이 선포되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요엘서 2장 15절에서 16절. 유다가 침략을 받았을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했다. 역대하서 20장 1절에서 4절.
요나가 심판을 선포하자 짐승을 포함하여 니느웨 성 전체가 금식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하기 전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위험한 길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 스바냐서 8장 21절에서 23절. 단체 금식은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있으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교회나 혹은 그 밖의 어떤 단체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일치된 단체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충분한 수의 백성들이 문제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할 때 국가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선포하는 일은 역시 유익하고 복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756년 영국의 국왕은 프랑스의 침공 위협을 받고 기도와 금식의 날을 선포했다. 존 웨슬리는 2월 6일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금식의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왕정 복고 이후 런던에서 복이 드문 날이었다. 런던의 모든 교회가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다. 웨슬리는 각주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프랑스의 침공 위협을 막을 수 있게 되므로 겸허한 행위는 국가적인 기쁨으로 변했다. 또한 전 역사를 통해서 정규적인 금식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금식이 전개되었다. 스가랴 시대에 4가지 정규적인 금식이 이루어졌다. 스가랴서 8장 19절. 예수님의 비유에서 지적된 바리새인의 교만을 보면 정규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누가복음 18장 12절. 디다케는 일주일에 이틀, 즉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6세기의 제2차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정규적인 금식이 의무적인 것으로 정해졌다. 존 웨슬리는 디다케의 가르침, 회복을 추구하여 초기 감리교 신자들에게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금식을 크게 중요시하고 그 이틀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리교 목회자로 안수하기를 거부했다. 일부 사람들의 삶에서 규칙적인 금식 혹은 매주의 금식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들은 규칙적인 음식에 대한 성경의 명령을 찾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은 허사였다. 성경에는 규칙적인 금식을 명령하는 계명이 없다. 하지만 복음 안의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를 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이든 자유롭게 금식할 수 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는 자주 금식하는 데 사용되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의 권면을 명심해야 한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 훈련으로 금식과 동일하지 않지만 비슷한 것이 있다. 그것은 철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고난과 관련하여 잠을 자지 못했다는 말을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 11장 27절. 철야는 기도나 혹은 그 밖의 영적인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철야가 금식과 어떤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시사는 없다. 만약 철야와 금식이 깊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짧은 기간의 금식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철야가 중요하다 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필요를 위해 우리에게 철야를 요구하신다 해도 우리는 성경과 관계가 별로 없는 이 일들을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높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모든 훈련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다음과 같은 경고를 유의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몹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금식은 명령인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성경이 금식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한 시도가 많이 있었으나 결론은 아주 다양했다. 1580년에 토머스 카트라이트는 이 방면에서 고전적인 책이라 할 수 있는 진정한 금식의 거룩한 실행에서 금식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의무로 보는 답변을 했다. 금식을 다룬 대목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 곳이 특히 중요하다. 그 첫째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헌금과 기도에 관한 교육의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헌금과 기도와 금식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교훈에서 헌금이나 기도를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식도 제외할 이유가 없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금식할 때에 너희는 마태복음 6장 16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전제하고 금식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다.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식을 배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도가 아니었다. 올바른 금식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도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일에 관하여 교훈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금식이 올바른 관습인지 혹은 금식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금식은 하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금식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금식에 관한 두 번째 중요한 언급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나타나 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질문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9장 15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술이 바로 이 말씀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날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인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 신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였다. 그러나 비록 옛 질서의 율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가 온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오늘날의 교회 시대일 것이다. 특히 그 대답에 곧 이어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 부대에 관한 예수님의 진술이 그 대답과 미묘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아서 윌리스는 예수님이 그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3일 동안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시대를 가리키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스는 다음과 같이 그의 주장을 결론 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을 빼앗길 그날을 오늘날 이 시대로 보아야 한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때로부터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의 시대로 말이다. 사도들이 이해한 바가 분명히 이것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승천하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금식했다는 기사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 그때가 오늘날 교회의 이 시대이다.
그때는 지금이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피할 길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간 후에 그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그 말씀을 명령의 형태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은 표현 기법에 불과하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금식 훈련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금식할 것을 기대하셨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금식을 명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용어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금식한다는 원리에 의거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을 끄는 말씀이 된다. 그리스도의 이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디 있는가? 우리는 소위 값싼 은혜에 익숙해져서 보다 더 많은 순종의 요청에 대해 본능적으로 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다. 예를 들어 현금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한 요소로 의심 없이 인정되면서 왜 금식은 많은 논란이 되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헌금에 대한 증거 이상으로 금식에 대한 증거가 있다.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풍요한 사회에서는 금식하는 일이 헌금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기 때문일 것이다. 금식의 목적. 예수께서 금식에 대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금식의 동기 문제였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좋은 것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항상 거짓 신앙의 증표가 된다. 우리는 금식과 같은 것을 택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시도록 만드는 데 사용하기가 대단히 쉽다. 금식의 그러한 축복과 이익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금식으로 하나님을 포함한 온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 금식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어야 한다. 여선지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겨야 한다. 금식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식과 주를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은 동시에 언급되어야 한다.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시기는 정말로 고귀한 날들이었다. 하늘의 물이 그토록 넓게 열린 적은 없었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토록 가까이 이른 적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스가랴서 7장 5절. 만약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다. 육체적 유익, 기도의 성공, 능력을 부여받는 일, 영적 통찰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첫째로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만 있도록 하자. 이것이 복을 주시는 분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일에서 구출받는 유일한 길이다. 일단 이 근본적인 목적이 마음에 굳게 자리 잡은 후에는 금식에는 2차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도 된다. 다른 어떤 훈련보다도 금식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고자 갈망하는 진정한 제자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유익이 된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음식이나 그들의 것들로 감추고 있다. 그러나 금식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다. 만약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금식할 때 그 교만이 거의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분노, 원한, 질투, 분쟁, 공포.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금식하는 동안 그것들이 밖으로 드러난다. 처음에는 우리의 분노는 배고픔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한다. 그러나 곧 이어서 우리 속에 분노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음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로 뭉친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 우리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잔치를 하는 것이다. 금식은 잔치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멋진 은유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사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다.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있다.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금식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근본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회해 놓는 일을 시작하기가 대단히 쉽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갈망하다가 결국은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갈구와 욕망은 제방을 넘어 흐르는 경향이 있는 강물과 같다. 그런데 금식은 그 갈구와 욕망이 올바른 길로 흐르도록 돕는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다윗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시편 35편 13절.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훈련, 단련이다. 훈련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 4세기의 아스테리우스는 금식은 위장이 몸을 주전자처럼 끓게 하여 영혼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의 가치에 대하여 글을 썼다. 거기에는 중보기도의 효력 증대, 의사결정을 위한 인도, 집중력 증대, 속박에서의 구출, 육체적 건강, 계시 등이 있다. 여기서도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금식을 실천하는 방법. 현대인들은 금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금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방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모든 훈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발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달리기를 하기 전에 걷기부터 잘 배우는 것이 지혜롭다. 24시간의 부분적인 금식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은 점심에서 시작하여 다음날 점심까지로 금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 시간임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두 끼 식사를 하지 않게 된다. 이때 과일 주스 정도가 좋다. 한 주간에 한 번씩 몇 주간에 걸쳐 이렇게 실시해 보기 바란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측면에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내적 자세를 지켜보는 일이다. 외적으로는 매일의 정규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만 내적으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자세로 그날의 모든 과업이 주님께 거룩한 사역이 되도록 하라. 당신의 임무가 아무리 세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모두 거룩한 일이다. 거룩한 영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개발하라. 금식이 끝났을 때는 과일과 채소류의 가벼운 식사를 시작하고 내적인 기쁨을 가지기 바란다. 이 3주간에 걸쳐 점진적인 금식을 실행한 후에는 24시간의 정규적인 금식을 시도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는 물만 마시되 건강에 필요한 만큼 마시도록 하라. 정수된 물이 좋다. 만약 물맛이 몹시 싫은 경우 레몬 주스 1티스푼을 넣도록 하라. 금식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아마 당신은 주림에서 오는 어떤 고통이나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당신의 위장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당신의 위장은 여러 해에 걸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다. 여러 면에서 당신의 위장은 마치 버릇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버릇없는 어린아이에게는 방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육체는 심하게 불평하는 습성이 있었다. 이 불평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그 신호를 무시해 버리든지 혹은 당신의 버릇없는 아이에게 잠잠하라고 말하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그 주림의 고통은 곧 지나가 버린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한 컵의 물을 마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위장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위장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당신이 식사를 하던 그 시간을 묵상과 기도에 바치기 바란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아야 한다.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만 알리도록 하라. 만약 당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상급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깊은 상급을 위해 금식해야 한다. 다음 글은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 사람이 체험한 바를 기록한 것이다. 금식의 표면적인 측면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깊은 단계로 들어간 과정에 주목해보자. 1.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을 큰 성공으로 생각했다. 나는 금식이 쉽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기뻐했다. 2. 그것이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심한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가졌다. 3. 금식을 나의 생활에 참기 어려운 다른 영역에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버스에서 자리에 앉지 않고도 만족할 수 있었다. 또한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도 참을 수 있었다. 4.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상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배고파하는 아기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도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다. 5. 금식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왜 2년간의 기간을 권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시작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험은 달랐고 금식날의 배고픔은 몹시 심해졌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은 점점 더 강해졌다. 나는 비로소 금식날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바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공하는 금식을 몇 차례 달성한 후에는 세끼의 식사를 하지 않는 36시간의 금식에 들어가기 바란다. 이 36시간의 금식을 달성한 후에는 주님이 당신에게 보다 더 긴 금식에 들어가기 원하시는지 주님께 구하고 알아보아야 한다. 이번에는 3일에서 7일이 적합한 기간이다. 그리고 이 기간이 당신의 삶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다 더 긴 금식 기간 동안 육체 속에서 진행되는 일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처음 3일 동안에 육체적인 불평과 배고픔의 고통을 가장 참기 어렵다. 이때가
이때 육체가 오랜 세월의 먹는 습관으로 쌓인 해독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유쾌한 과정이 아니다. 혓바닥에 무엇이 끼고 호흡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증세를 보고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건강이 증진되고 복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데 대하여 감사하기 바란다. 이때 두통을 느끼는 일도 있다. 특히 커피나 차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한 체험이 일시적으로는 대단히 불쾌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증세에 불과하다. 넷째 날이 되면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또 가끔 현기증을 느끼기는 하지만 배고픔의 고통은 가라앉기 시작한다. 현기증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서 움직일 때 생긴다. 좀 더 천천히 움직이면 현기증에 대한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연약한 현상은 심히 간단한 일도 큰 힘이 드는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때는 휴식이 가장 좋은 치료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가 금식 중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체득했다. 여섯째 혹은 일곱째 날에는 당신이 보다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보다 맑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배고픔의 고통은 계속적으로 감소되다가 아홉째 날에나 열째 날에는 미세한 자극 정도가 된다. 육체에 있는 대부분의 해독이 제거되고 따라서 당신은 편안함을 느낀다. 당신의 집중력은 예리해지고 금식을 무기한으로 계속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육체적으로 이 시기가 금식의 가장 즐거운 시기이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21일째 되는 날에서부터 40일째 되는 날 사이에 어느 시기에 배고픔의 고통이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기아의 첫 단계이며 육체가 비축물을 모두 사용했다는 신호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조직에서 영양분을 끌어와야 한다는 신호이다. 금식 기간 동안 체중 감소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금식 초기에는 하루에 2파운드가 감소되다가 금식이 진행됨에 따라 하루에 1파운드씩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금식 기간 동안에는 추위를 더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육체가 정상 열량을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온에 유의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금식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당뇨병 환자, 임산부, 심장병 환자 등은 금식해서는 안 된다. 만약 금식 적격 여부에 어떤 의문이 있다면 의사의 조언을 듣기 바란다.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비축해 두기 위해 많이 먹어두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실상은 금식 하루나 이틀 전에는 보통 때보다 약간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장기 금식을 시작하기 3일 전에는 커피나 차를 마시지 않는 편이 좋다. 마지막 식사를 과일과 채소로 하면 변비에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금식을 다 마친 후에는 과일이나 야채 주스로 식사를 시작해야 하며 처음에는 적은 양을 먹어야 한다. 위장이 상당히 수축되어 있고 소화기관 전체가 이를테면 동면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둘째 날에는 과일과 우유 혹은 요구르트를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생야채와 요리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생야채에는 소스를 사용하지 말고 지방이나 전분도 피하기 바란다. 지나치게 먹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식욕을 다스리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 시기에 장래의 식이요법과 먹는 습관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금식의 육체적 측면이 우리의 흥미를 끌긴 하지만 성경적 금식의 주된 인물은 영적인 면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발생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은 에베소서 6장의 모든 무기를 필요로 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자연적으로 풀어지기 쉬운 금식의 마지막 무렵이다. 그러나 나는 금식 전체가 영적인 고투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금식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도 된다. 로마서 14장 17절. 금식은 영적 세계에서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금식은 더 이상 등한시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다.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인도함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이성의 빛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배웠다. 하나님의 뜻의 명백한 계시에 의해서 말이다. 과거 사람들을 깨우쳐 이 임무를 열성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수행해 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등한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깨우치고 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할 때이다. 아멘.